6월 17일입니다. 교회 전통을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에도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못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 전통 중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자는 머리에 못을 쓰고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것이죠. 그런 전통을 잘 지켜라. 그런데 왜 그럼 이런 권면을 하냐 하면은 그 당시에 교회의 참 예배가 상당히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기도를 대표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참 굉장히 파격적이죠. 근데 그렇게 여자들에게 자유를 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버가 돼가지고 그 예배의 질서, 전통을 지금 어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원래 전통은 머리에 못을 쓰는 것인데 우리는 자유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면서 머리에 쓰는 것을 다 벗는 그런 이제 여자들이 생겼어요. 그러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전통입니다. 2000년 전과 올해는 지금은 다르죠. 근데 일단 그 당시에는 머리에 못을 쓰는 여자들이 그것을 이제 전통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것이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질서입니다. 자,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머리를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못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여자가 머리에 못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은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은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하는 것은 머리를 깎는 여자들은 대개 창녀들입니다. 또 머리를 밀었다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올바로 이제 부끄러운 그런 일을 했을 때 음행을 했다든가 그럴 때 머리를 밀어요. 처벌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면은 결국은 남편에게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전체를 볼 때는 교회 안에 저렇게 창녀나 또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데에 대한 다시 또 자세하게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수건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그 권위, 위엄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순종의 표인 수건을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수건을 쓰는 것은 자신의 정절과 순결과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못을 쓰므로써 남자를 존귀케 하는 여자가 머리에 못을 쓰는 것은 남자를 존귀케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계속되냐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으심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으심 받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덮는 배필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시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것, 그것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 그걸 창조하실 때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할 때는 그렇게 됐지만 그 후에는 모든 남자들은 여자들의 엄마들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평등하다는, 남자 여자 평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매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다 머리가 길죠. 오늘날도 짧은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대부분 이것이 벌써 창조 원리예요.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풍습으로 전통으로 볼 때는 머리를 길게 하는 그것이요, 또 머리에 뭘 쓰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오늘날대로 또 교회 전통이 있고, 근데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의 외양이나 행동이 다른 교인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공동체의 예배의 질서와 품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